오늘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속에 포함된 내용이 뭔가, 그래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화합과 평화와 일치입니다. 우리가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요? 오늘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들은 부부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선별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뭐 다른 곳에도 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게 12절에 나오는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확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것 같이란 말은 똑같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정확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이죠.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렇게 말하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누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적이고 실제적이고 얼마나 완벽하고 크겠습니까? 거룩하고. 그 정확하게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머물 것인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다음 절, 사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인 거죠.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살펴보려고 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앞에서도 읽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면서 많은 계명 중에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를 든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나오고요. 또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모두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는 가장 가까운 사이고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부부는 당연히 이 명령이 아내에게 해당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아내에게 이 말씀을 안 하시고 남편에게 하셨냐는 겁니다. 여기 왜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성경에서 아내에게 말씀하시되 이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살아야 할 말할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내도 당연히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내에게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이 구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결혼에서의 질서를 중히 여기신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왜 이 명령을 하셨냐는 겁니다. 왜 이 명령을? 그것은 당연히 이 삶은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인데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이것은 권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권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우열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역할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권위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 권위를 주장하며 아내에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 전혀 아닐 뿐더러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을 주시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권위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권위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교회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도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 명은 사도들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여기에 너희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역교회.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 23절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질서는 항상 누구까지 연결되느냐면 하나님까지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 중에 가장 큰 권위의 일꾼들이 사도들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사도들마저도 이 구절에 보면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교회 질서 아래. 그래서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마저도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회중교회인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모든 성도의 모임인 사무처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님 주신 권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아담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럼 부부가 이와 같이 온전한 화합과 평화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믿음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한 데에는 지금 결혼에 대한 제가 살펴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결혼의 기초는 사랑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혼의 기초는 사랑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 신앙 전체의 기초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그 기초 토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결혼의 토대도 사랑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결혼의 4가지 원리.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4가지 원리.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결혼과 관련해서 4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4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일부일체의 원리고요. 둘째는 영구성의 원리고요. 셋째는 정절의 원리고요. 4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성경에는 결혼 전체와 관련해서 4가지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일부일체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다윗, 아내가 수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첩까지 합하면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 사람들도 다 아내가 여럿이었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불륜을 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시대가 악해서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용납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부일처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그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에 말하는 결혼의 원리의 한 핵심은 일부일처의 원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요, 이슬람 국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헌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부일처제가 합법적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이거 다 기독교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영구성의 원리. Principle of Permanency. 영구성의 원리. 성경에서 이혼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혼은. 배우자의 불륜과 지난주 살펴본 고린도서 7장의 그 케이스처럼 일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혼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혼에서 혹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가 있으면 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약 시대에는 시대의 악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혼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전혀 아니고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구적으로 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구성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정절의 원리입니다.
정절의 원리. 결혼에서 한 중요한 핵심이 정절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하게 도전받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계가 급속도로 타락해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특별히 여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영향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의 영향이고, 성적 해방을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캐서라서라 젊었을 때 놀아라는 식으로 성적인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갖다 맞추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입에 두어서도 안 되는, 성경에 이런 일들은 입에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한 남편도 여자친구를, 결혼한 아내도 남자친구를 하나 갖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말들이 돌 만큼 그렇게 타락해버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의 한 핵심적인 원리는 정절의 원리입니다. 결혼은 존귀한 관계입니다.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위해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는 부부학교 등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원리입니다. 가로 열고 상호 헌신, 상호 신뢰, 서로 돕는 것, 공의, 용서로 표현되는 가로 닫고.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인데 어떤 사랑의 원리이냐? 가로 열고 상호 헌신, 상호 신뢰, 서로 돕는 것, 공의, 용서로 표현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4주째 읽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결혼이 철저하게 사랑의 원리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이, 그 토대가 사랑의 토대 위에 결혼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세 가지 종류의 사랑. 그럼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결혼이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결혼의 원리 한 핵심은 사랑의 원리인데, 그럼 어떤 사랑의 토대야 되느냐라는 거죠. 헬라에 보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은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압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히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로틱이라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사랑은요, 육체에 속한 사랑, 다시 말하면 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에로스 사랑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 중에. 그건 천한 것이다. 그건 부정한 것이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 이분법입니다. 그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축복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는 에로스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살펴볼 텐데요. 결혼에서는 이 세 종류 모두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결여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일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을 타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성적인 사랑은 성경에 보면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성의 축복을 주시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경계는 부부관계 내에서만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혼전 성교도 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번째 사랑의 종류는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미국 도시도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은요, brotherly love, 형제란 뜻입니다. 그 필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랑도 부부 사이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부부를 모두, 남편을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아내를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부부를 모두 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짝. 근데 그 원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원어가 가장 좋은 특별한 친구,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부부는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 중심 전도에서 나눴듯이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녀도, 심지어 부모도 부부보다 더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필로스의 사랑. 이 사랑도 부부 사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아시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하신 것은,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우선 이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관계 중심전도 살펴봤듯이 요한에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을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머릿속에. 이 사랑은 성적 감정이나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으면 이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큰 세 번째. 남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 안다, 좀 기다리라 그랬던 게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런 부분을 나눌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사나? 당신은 그렇게 사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그건 하나의 말씀이죠. 근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적당히 넘어갑니다. 귀도 안 기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5장에 말하는 부부관계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여러분 자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자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라는 것이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뚜껑이 열려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죄책감만 잔뜩 쌓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조차 듣기 싫습니다. 싫습니다.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떠난다면 해결된답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오늘 외에 지금 이 삶을 사는 성경의 비결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가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따로 살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몇 가지 열매들이 나타날 걸 말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큰 명령 아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습니다. 이 전체 구도를 볼 때에 이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우리 자원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해요. 주님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더 나아가 이게 한 가지 비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삶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게 하듯 하라. 그 의미를 이미 살펴봤어요. 섬기는 것이 주님께 대한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세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비결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이 나온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비결이 더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을 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5장 25절은 본문 말씀을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이어져요. 9절이 26절 27절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쭉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 참 잘 기억한 게 왜 남편들에게 그냥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딱 안 끝나고 계속 말하는가. 이것은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돕기 위함인가. 그분의 말씀 제가 한번 직접 인용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건 남편만 아니고 모두 다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 및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란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란 말은 그게 이제 부부간에도 연결되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부부 사이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제가 보면 정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자라나는 관계입니다. 성장이라는 건데 주님이 뭘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려면 남편들이 그리스도 사랑을 먼저 알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를.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뭐였는지, 어떠한 목표를 자신을 내어줬는지. 왜? 동일하게 아내를 그렇게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이 문제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인 남편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말로 가르침을 끝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을 살려면요, 남편이 지난 주간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추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즉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 아울러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어떻게 주님을 찾되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짝져 주신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모든 가정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 넘치고 하나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청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가정을 꾸리도록 준비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